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닥친 전쟁도 지진도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도 복구가 속히 되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늘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주님의 뜻대로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임 안에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단한 자들에게 치유함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여 평강함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나눔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봉사가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기쁨을 통해 배가 되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도 가르침의 사역도 전도의 사명도 구제의 사역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도록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성실과 진실로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태평동 시대를 꿈꾸게 하신 주님, 건축도 주님 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실 때는 올바로 듣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와 최승원 설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허가와 시공자 선정도 순조로이 지혜롭게 선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에 우리가 머무르도록 사업체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두 분의 집사님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크로아티아를 향한 강정훈 선교사님의 사역에 영역이 더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세속화되고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글학교 피난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문화가 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성령님이 메신저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밭이 부드럽게 하시어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충만함으로 실천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66쪽입니다. 시 8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마악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리라. 우라 브레스과 두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기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쓰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조금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9쪽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진노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서 독한 자를 열어나가고 가시와 꿀과 말을 남기는 것과 이빨과 자랑과 또 나의 영광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들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날마다 나와 저녁에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너에게 의존을 하고 나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지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들이 중풍병으로 죽게 몹시 괴로워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들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소문난 그들은 죽지 못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데 쫓아가 거기서 운명을 가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한번 펼쳐 주시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본문 읽었는데 제목이 오늘 뭐죠? 모으시는 하나님. 예, 새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신다. 이렇게 저는 간추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모으시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 87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터전 그리고 성산 그리고 2절에 그게 시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곳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시온 성을 가리켜서 참 영광스럽다. 시온 성이 성경에서는 굉장한 상징이죠. 이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단지 역사 속에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최후의 회복하실 그 시온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시는 택하신 바로 그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 그게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라합과, 여기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하나님의 회초리인데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그 바벨론이죠. 교만함의 대명사,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그 나라,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곳이죠. 바벨론 마찬가지로 종노릇하던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맞서 있는 바로 그 나라, 그들이 어디에 결국에 있습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결국 시온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천국, 우리 다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시온 가는 거죠. 그때 그 천국 가서 시온에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신 표정들이 하여튼 그렇게 있대요. 87편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하고 바벨론만이 아니죠. 그 주변에 인근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많이 힘들게 했죠. 우리나라도 주변에 지금도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으면서 블레셋, 두로, 구스 이거 다 힘들게 하고 다 그랬는데 이런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는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났다 하리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이 민족들 가운데는 라합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 두로, 구스, 열방 모든 민족들을 그 시온에 다 등록교인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다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서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의 그 열방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지금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곳에 모두 있으면서 기뻐서 노래하고 뛰어놀고 그렇죠. 다 천국에 갔어요. 거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시온에서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이 시온에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겠죠.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좋아할 내용은 아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죠.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 최종 완성, 그것을 싫어하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라합, 바벨론 다 적이죠. 블레셋 적이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경제적으로 두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들이지만 그들을 오늘 시편에서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 태생이에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등록하시고 그들이 노래할 때 나 여기 태생이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병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의 원수 이런 모든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사 거기 태생 사람으로 인쳐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듭난 이들로서 다 영광스러운 그 시온의 태생자, 시온의 완전히 토착민들, 토속민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 감정으로 따지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면은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신다. 그런 뜻이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분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도 원수하고 왼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원수는 진짜 원수 그래도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도 아유 사랑하는 이 왼수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식구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그저 여기에 가입된 전입 온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거기에 본토박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 날이 올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기쁘죠. 내 식구 가운데 이 왼수 그러면서 사실은 다 사랑하는 거죠. 왼수인데 사랑해요. 원수하고 왼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고 뭐 이런 느낌이 그래도 우리에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까지 하나님이 다 불러서 내가 나중에 가야 될 그 본향 그 시온에 갔을 때 나만
본토 태생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원수까지 다 그렇게 해주신다. 조금 속이 좀 약간 좀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왼수는 좀 달라요. 왼수는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왼수도 나와 똑같이 그 본향의 토착민처럼 은혜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감정이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으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했던 그런 이들까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 모으신다. 그 불러 모으는데 제사장 나라로 미리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모두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 태생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들은 여기 안 왔으면 정말 아주 통쾌하고 그럴 텐데 처음에 그러다가 나도 여기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부터 근원이 비롯된 이들일세 하면서 모두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마지막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아직까지 멀리 있는 장인데 머지않아 우리 또 66장 올해 가기 전에 다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87편이 노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이 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모으시는 그 모든 이들, 내가 너희 행위들, 너희 생각하는 것들, 낱낱이 다 안다 내가. 이렇게 하셨으나 결국 그들을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모두 오는 겁니다. 별 이들이 다 와요.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모은 이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았지요. 불러 모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성도 알고 영광도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직까지 이것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문나라에 전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하면 또 모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뭘 하느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예배 드리는 상황이에요. 예배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통하여 이사야서에서 최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초리 맞으면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 뭇 나라 뭇 민족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된 이들조차도 선교사로 다 전파하도록 파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파송했더니 아직까지 모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이들이 그 나라들이 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면은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 삼으신대요. 그럼 제사장 배출한 가문, 이미 제사장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상하겠죠. 마찬가지 감정이 나와요. 시편 87편하고 똑같은 감정이에요. 아무나 제사장 되나? 아무나 레위인 되나? 아니 내가 지금 몇 대째 지금 레위인인데, 그리고 내가 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지금 그 나를 지금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금 제사장 하라고 갑자기 같은 동기로 지금 삼으라고? 자존심 상하게? 기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어느 날 아침에 지금 동기로 지금 하라고 지금 이러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제자의 또 제자, 그 제자가 가서 전도해온 그 사람이 또 파송돼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이제 여기 시온에 온 그들하고 나하고 제사장 동기하라고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겁니다. 근데 기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너 몇 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를 뛰어넘어 나중된 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이 예배에 봉사하고 예배에 헌신하는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전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모든입니다. 모든 매월 매 안식일에 모든 요 날에 모든 혈육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입니다. 이 87편하고 다 이어지는 거죠. 87편하고 좀 독특한 것은 처음 오는 그 나라,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 저 북녘 땅의 공산당의 당원들, 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온다. 예배의 아주 중심에 서서 봉사할 거다.
저 북한 그냥 일반 우리 동포들이 아니라 공산당 중에 공산당, 그 속에서 진심 어리게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도 나오고,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각자 자기 결단으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모이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 87편에서 열방이 시온에서 태생처럼 불러 모으신다. 이사야서 마무리할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 묻 혈육이 살아있다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모여서 예배자가 되고,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있을 일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날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을 그거를 종말의 시각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그냥 전문 용어에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왜냐고 따지면 안 돼. 이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게 왜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이렇게 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내용을 교회 안에서 종말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냥 말한 거예요. 마지막을 내다보는 겁니다. 아주 큰 안목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거시적이지 않습니까? 미시적인 게 들어가죠. 우리 일반 사회학에서도 거시적인, 미시적인, 경제학에서도 거시적인, 미시적인,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거하고 항상 긴장 관계 속에서 봐야 우리 현재의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거시적으로 보는 게 완벽하게 그렇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종말적인, 그거는 아주 높이 올라가서 한꺼번에 이제 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일까지 내다보는 거죠. 그것만은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시적인 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아주 높이 올라가서 이 종말적인 사고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아주 이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산다.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차원의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역사와 종말론, 이걸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거대 하나님의 이 계획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계획이 역사하고 무관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종말을 늘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게 20세기 들어서 20세기와 21세기의 세계 교회가 나아가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거기에 신학적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온 철학적 이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역사, 이곳에 이미 종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거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이고, 그 사고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편 87편하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나라가 역사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나라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이 신앙이 진짜 맞아요? 저 되게 허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이 땅에 심으신 분이고,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종말을 이 땅에 심으신 분이고 그런 겁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늘 상황만 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산다. 그럼 역사만 사는 겁니다. 이것도 허무해요. 되게 똑똑하다고들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역사 속에서만 살아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내 역사에 공헌하리라.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리라. 굉장히 가상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허무해요. 이 세상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막 산다는 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살, 그리고 진짜 그거 보장돼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하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그 꿈이 어떻게 이미 이루어졌는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수학 미분. 접점이죠. 접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접점으로 지금 역사와 종말이 만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8장의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있는데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멀찍이에서부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까? 네, 그거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격리시켜야 될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뻗고 고쳐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판단까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 속에 지금 부정하다, 병 걸린 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났다 생각을 하니까 혼나야죠. 저쪽으로 따로 격리돼서 혼나라 말이죠. 그런데 나 다 나았다고.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중간에 선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보고 오 진짜 나았네. 너는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지금 그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참 가련하니 그냥 공감해주고 안 됐다 하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그 정도까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회 속에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삶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 던지면 맞아야만 되고 그래요. 백부장은 힘이 있어요. 점령군이거든요. 힘은 있지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다 배척 대상이죠. 나병 환자는 병 때문에 배제돼야 되고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점령군이라고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는 밀쳐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야서하고 시 87편에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처럼 열방이 창조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 속에 이미 시작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냥 사방에서 다 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특별하게 혈통이나 학연, 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동이든 서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쪽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세요. 귀인을 만날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동이든 서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의 결정적인 기초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부르신 예수님, 백부장을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당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당신 한 말씀만 하세요. 당신이 굳이 오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나을 수 있나이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는 그것만이 결정적으로 시온 땅에 토착민이 되는 길, 다른 것은 없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구성하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열린 나라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거나 종말적인 이런 눈으로 보거나 이 역사와 종말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지금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거의 전위대와 같다. 제가 복 있는 여행반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에 있을 그거의 모델과 같은 겁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신다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신 이들의 모임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됨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누가 좀 구심점이 됐나요? 우리 해성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결정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좀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났나요? 지금 누가 구심점이 되고 있나요? 답을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해성교회 분들은 아주 정답들을 너무 잘 말씀하시니까 보나마나 정답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시고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뭇 백성들 시편, 이사야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고 누가 이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나병 환자를 누가 부르겠어요? 이방인 우리를 짓밟았던 공산당, 우리를 짓밟았던 저 일본 사람들, 일본 군대 누가 부르겠어요? 거기랑 친하게만 지냈다. 내 조상의 그렇게 지금 앞잡이였다.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막 그러는데 누가 초청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초청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초청한 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릴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우, 저 사람은 좀 어디 이상 가나?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나하고 신앙의 관점도 안 맞고 나랑 하나하나 마음이 안 맞아요. 하여튼 이게 관점이 나랑 안 맞아가지고 뭐든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사실 고민도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데요? 예, 일이 안 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괴롭고 답답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도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굴뚝처럼 막 솟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배당 얼른 정한다면서 3년이 지나도록 예배당도 안 정하고 뭐 보통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얼마나 느려요 우리가. 이만저만 느린 게 아니거든요.
일을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을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답답하실 거예요. 뭔 결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결정해요? 결정 빨리 된다. 저는 그 교회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빨리 결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힘이 세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아니, 뭐가 되든지 내가 뭐 알바, 뭔 문제 있으면 난 떠나면 그만.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이면 일처리 빨리 되죠. 일처리가 빨리 될 수가 없어요.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 함께, 그것도 잘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좀 속상할 수는 있고 답답할 수는 있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불렀나요? 불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홀켜가지고 다 그냥 그랬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홀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사람을 안 홀키려고 그러는, 그래서 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건축하면 많이 모일 거라 그러는데 저는 대단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 교회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건축만 하면 막 몰려온다고 그러니 저는 하여튼 목사가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저는 아멘 한다면서 저는 끌려가고는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 홀킬 줄을 몰라요.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전 지금까지 인기 끌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 홀킬 줄 몰라요. 인간관계 할 줄도 몰라요. 예? 연습하는 중이에요. 제가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세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가 함부로 누구든지 간에 대하지 않는 교회가 형성돼야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함부로 대하는 당함을 경험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은 굉장히 누군가와 관계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심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혜성의 이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그 함께는 내가 필요해서 너는 와, 너는 여기 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역사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어요. 처세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무슨 모임 하나 만들자. 혜성교회 안에 우리 무슨 모임 하나 만들자. 뭔 모임. 그래서 나중에 그 모임이 재직회보다도 더 위에 가 있고 당회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전 그런 교회 없는 줄 알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 땅에 시작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나와 기호가 같은 사람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뭐 큰일 날 표현입니다. 지금 저쪽이 어디 있고 이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오셨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보인다? 얼른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나와 출신이 같은 사람만 보인다? 내가 지금 고장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새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으실 것이고 마침내 그 모임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쁜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형성이 될 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공동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열린 공동체,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그냥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린 공동체지요. 천국은 열린 공동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면서 겸허히 따라 나가는 그것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경력도 내 지혜도 지위도 혈통도 누가 먼저 왔느냐 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게 결코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겁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이사야서에 지금 혼쭐이 나는 게 다 거기서 혼쭐 나는 겁니다. 교만이죠. 지금. 귀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사람들 나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내가 닫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과 출신과 또 사는 정도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들하고 지내는 것만을 나는 편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혜성교회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평등한 그런 목표는 아니에요.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앉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 나도 홀케야 되겠다. 홀케야지. 홀케야지.
수요일 나온 이분들을 내가 완전히 그냥 홀켜야지. 암만 그러려 그래도 잘 그거 여러분 홀키셨나요 저한테? 근데 늘 하나님이 오신다. 이 종말적인 이 신앙 위에 흐트러짐 없이 서려고 하다 보니 사람 홀키다가도 그게 안 되고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꿈, 주님의 시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올바로 주님이 모으실 때 저희들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 앞에 오는 그것을 저희들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으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주체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것, 역사 한복판에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보일 것 같은데 자꾸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만 잊어버리기 일쑤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 나와 결이 같은, 그리고 내 말이라면 철석같이 다 들어주는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며 세력을 넓히곤 합니다. 나에게 한 표 던질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하는 이 종말적, 이 거시적인 관점을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세밀하게도 바라보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신다, 성령님이 선교하신다, 이것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양쪽을 붙든 가운데 많이 고심하고 많이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 어중간한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긴장 속에 걸어나가는 것을 오히려 즐겨 나갈 수 있는 진정 경건한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강 지나도 동큰 강 환한 길도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강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만 지나고 동큰 바람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낳았을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 공동체를 예수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기가 참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이들이다. 그리고 단지 내 가정 여기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이 모으실 그 시온,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반드시 모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식구들을 향하여 기도가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모으실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모으신 그 열방의 사람들 다시 전파하도록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모인 이들 가운데 제사장도 나타나고 레위인도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서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계획에 귀중한 일꾼,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식구들을 놓고 또 우리 혜성교회가 그와 같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나니 모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선교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고 계시는 주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선교 헌금도 하고 내 이름 내기 위하여 선교하기도 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셔서 그저 부끄러워질 뿐이옵니다. 제 이름 그저 뒤로 다 떼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으로 선한 청지기들이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저희 모두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으시구나 하는 이 생각에 저희들 식구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인내하게도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으시는 그 손길 더욱더 크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선한 청지기 다음으로서 형성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 거룩한 일에 겸손히 부름을 받았으니 책임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알맞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크고 크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저로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으나 저로서는 아무런 향기가 없으나 성령님 제 속에
복음의 빛이 되어서 저희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해성교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해성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힌 그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소. 주님 모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까지 와서 그만 뚝 하고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더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4대 신앙의 운동이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더 가속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대 신앙의 운동이 저희들을 통하여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매만져 주시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습관이요 이것이 저희들의 성품이요 이것이 저희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 또 이번 주간에는 몇 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김혜필 권사님 한 3주 정도 못 나와 오셨는데 어지러운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간절히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해성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나음의 체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허가를 받는 일까지 잘 준비가 되어 예정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건축이 잘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온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 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이들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 모으실 이들, 저들이 주님 앞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주님 나라로 참여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나니 주님 저희 가운데 치유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실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하강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그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가장 연약하고 엎드러진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루터기에서 열매 가득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백부장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저 낫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간절히 믿고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 해성교회가 안에 나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루마르트 목사님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든 체험들을 했던 그 교회처럼 저희 해성교회도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 체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모두가 영육간에 체험할 수 있는 권능의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파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송한 이들을 통하여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저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반이 될 건축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삶 속에 모이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또다시 모이고 이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참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새롭게 배출이 되는 놀라운 주님 부르신 공동체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내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부르실 이들 아니옵니까? 그러나 오늘 참으로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흔적들이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곳곳마다 가셔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모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끈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간절히 내다보옵니다.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